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 우리가 10월 첫째 주에도 이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았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말씀을 받는 그런 대상이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이 말씀이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느냐? 첫째 주에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먼저 전도 여행을 떠나고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등등 해서 많은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주시기를 이제 오라 유럽 대륙으로 건너오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곳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에 퍼져야 한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발길을 돌려서 떠나가게 되는데, 유럽, 사실은 이제 마게도니아, 터키, 튀르키예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이죠. 그 위쪽 가장 첫 번째 만난 성읍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이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지, 세워진 교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정말 그렇게 복음을 받고 아주 귀하게 성장하고 든든하게 서 가는데, 우리가 첫째 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므로 통해서 이 교회가 분열될 그런 위험성이 생겨났습니다. 그 소식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지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너무나 아름답고 유럽의 첫 선교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잔하겠습니까? 첫사랑 기억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이 깊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고자 쓴 편지가 빌립보서이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너희 복음의 진리와 너희가 그것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라.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에 있어서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 이렇게 그들을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자들이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제 너희들 그 모든 문제를 그치고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굳건하게 서라.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주 안에 서라. 이 서라. 오늘 우리가 선다 하는 것은 그냥 우뚝 서 있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서라라는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는 전 세계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중해권? 로마 제국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고 곳곳에 아주 강력한 로마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원래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또 그러한 로마 군병들을 보면서, 그 군사 조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남긴 글을 보면 그것을 인용한 내용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우리가 가을 특세 새벽 기도를 하면서 보았던 말씀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 우리는 딱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무장하는 거 딱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전신갑주는 뭡니까? 로마 병정의 모습을 인용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자, 그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 바로 로마 병정을 인용한 거죠. 투구, 허리, 띠, 방패, 칼, 또 갑옷, 이런 모든 것도 로마 병정의 모습을 인용해서 다 사용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있는 서라, 주 안에 서라 하는 것도 군사적인 용어인데, 서라, 단순히 서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의미는 뭐냐? 초소에서 경계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초소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그냥 서 있는데 단순히 경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막 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소에서는 이 적들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 내린 겁니다. 초소를 버리고 탈출해라 하는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인들이 담대하게 끝까지 이 초소를 지키는 거예요. 왜? 여기가 무너지면 뒤에 있는 가족들이, 백성들이, 또 우리 군대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겠다. 끝까지 초소를 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침입해 들어오는 적들을 막는 거예요. 그 병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분대, 많아야 한 분대밖에 되지 않지만 담대하게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굳건하게 서서 이 초소를 지키는 병사들의 모습, 그거를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선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괴로움들, 또 사단의 여러 가지 괴계들, 그 앞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이러한 군인의 마음을 가지고 대적들, 여러 가지 고통들, 힘듦을 딱 막아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서, 담대함으로 서서 대적하는 모든 무리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서라, 주 안에 서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주 안에서 너희가 든든히 서야 한다. 교회를 흔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 요소들, 또는 분열의 소식들, 그 사단의 여러 가지 공격들, 거짓 이단과 교사들의 침범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라. 주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주 안에 서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하지만 안전한 겁니다. 사도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방패요 산성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서 있어야지만 안전하게 보호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성도로서 주님 안에 있어야지 든든하고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데, 그곳이 아니라 주님 안이 아니라 주님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왜입니까? 내가 주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 안이 아니라 주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동치고 흔들리는 가운데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초소를 지키는 이 군인, 내가 아니면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방비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서 모든 대적들, 모든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 안에 서 있는 우리와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대적과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서 있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를 몇 가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첫째 주 전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철칙이 있습니다. 복음도 그냥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소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유럽에 와서도 이제 그렇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야 복음을 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든지 집단 공동체를 이루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회당입니다. 뭐 교회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거예요.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토론해요. 거기 뭐 회당장이 있지만
그가 뭐 우리 지금 뭐 목사처럼 설교를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 회당을 잘 지키고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회당을 찾아갑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다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보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럽에 왔더니 이 빌립보 지역에 왔더니 회당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강가를 갑니다. 물이 있는 한적한 강가에 가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는 지역에는 이렇게 강가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길래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자주색 옷감 장사, 예전 성경에는 자주 장사라고 표현하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주 유복한 여인이에요. 장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비단 장사예요. 아주 좋은 옷감을 파는 장사입니다. 그 장사업이 잘 돼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받고 은혜받고 어떻게 합니까?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내어줍니다. 예배의 처소로 내어주는 거예요. 회당도 없으니 자기의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디와 여성입니다. 아무래도 이 루디아의 집에서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다 보니까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에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도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어떤 주석 가운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이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도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성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여성 주도적인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은 여성 주도적이에요. 당회 안에는 우리 남성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어느 교회든지 하지만 교회에 정말 많은 일꾼들은 여성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도 교회 비율로 보면 현격히 여성 성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렇습니다. 좋은 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점은 뭐냐? 공감을 잘합니다. 서로 공감해요. 서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내 고통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 어머니가 자녀들 사랑하고 품어주듯이 성도들 서로의 아픔을 보면 모성애로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회, 그것이 바로 여성 주도적인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아파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구제 헌금도 함께 보냈던 이가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성 주도적인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진 장점, 서로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함께 손을 잡는 교회.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첫째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시기심이 일어나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다. 다 이거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성들끼리 교회 리더십들이 되다 보니 서로 질투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 이 순두계 이 두 여성 지도자들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긴 하지만 서로 경쟁하고 그것이 어찌 보면 서로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은 좋은데 열심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건 좋은데 이것이 질투가 되고 시기가 되고 여기를 통해서 반목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 이 순두계, 이 빌립보 교회 안의 여성 리더십이 이렇게 흔들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니 정말 찬란하고 아름답게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람잘 날 없었고요. 서로 반목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의 조짐까지 보이는 소식을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도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고 이제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너희가 주 안에 서 있어야만 너희가 굳건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붉은 소, 검은 소, 얼룩소가 함께 아주 친하게 살아갑니다. 자, 그 곁에 사자 한 마리가 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고 싶은데 사자가 나타나면 이 세 마리 소, 붉은 소, 검은 소, 얼룩소가 똘똘 뭉쳐서 뿔로 이 사자를 함께 쫓아냅니다. 한 마리는 사자가 좀 어떻게 해보겠지만 세 마리가 함께 달려드니까 이 사자도 이 소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고심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얼룩소가 풀밭에 따라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 곁을 사자가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 세 마리의 소 중에서 붉은 소가 가장 힘이 세다며 제가 그렇게 떠들고 다니더라? 이 얼룩소한테 붉은 소의 나쁜 점, 그 막 자기가 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얼룩소가 기분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다음에는 또 따로 있는 붉은 소와 검은 소를 찾아갑니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엔 반대입니다. 얼룩소가 지가 힘이 제일 세다며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거 맞니? 검은 소하고 붉은 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마리 소도 기분이 나쁘죠. 셋이 그렇게 친했는데 서로가 으뜸이다고 이야기해 보다 보니까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고 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기분이 상했습니다. 더욱이 이 붉은 소 어떻게 되냐 화가 나서 얼룩소에게 덤벼든 겁니다. 야, 네가 제일 세다며 어디 한번 나랑 겨뤄보자 하면서 붉은 소하고 얼룩소하고 서로 힘이 누가 세냐 한번 겨뤄보자고 둘이 아주 뿔이 빠지도록 싸우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검은 소가 야 참자 하면서 뜯어 말리는데도 이 붉은 소와 얼룩소가 싸움이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아주 죽도록 서로 싸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그날부터 세 마리 소가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다녔는데 이제 그걸로 다 분열된 거예요. 각자 세 마리 소가 따로따로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사자가 이걸 노린 겁니다.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리는 능히 제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자가 그래서 한 마리씩 차례로 잡아먹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 나옵니다. 자,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야 산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반복하고 분열하면 죽는 겁니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유오디아 순두개만 그러겠습니까? 교회 안에 반목하고 분열이 있고 나누어진 사람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사도 바울은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같은 마음은 무슨 뜻이냐?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주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마음.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투었던 유오디아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순두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서로 조화되고 일치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와 다툼과 질투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니 두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나누어지고 반목하고 다투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질투하던 마음, 시기하던 마음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주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되는 우리 오늘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마음,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면 모두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라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양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었더니 내가 양보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저 사람이 긍휼하게 보이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굳건하게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철학자 이제 클레이 폴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제 친구의 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친구의 여동생인데요, 아주 그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얼굴하고 몸통만 있는 채로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무엇 때문에 충격을 받았냐?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친구의 동생이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을까? 팔다리 없이. 그것 때문에 충격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그녀의 얼굴에 항상 환한 미소가 가득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장애 때문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그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항상 웃고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팔다리가 없어도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입이 있고,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있고 친구의 사랑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장애를 가진 몸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 하나만 다쳐도, 어디 하나만 불편해도 너무너무 힘든데 팔다리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일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뻐했어요. 왜?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더욱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참 기쁘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의 삶의 외적인 곳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생기고, 뭐 돈이 많고, 뭐 소위 말하는 뭐 복권에 당첨되고, 사실은 뭐 길을 가다가 돈을 줘도 기쁜 일지만, 이런 것이 기쁨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기쁨이냐? 참 기쁨은 뭐냐? 누구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기뻐하라. 자, 다른 것과 달리 여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능동형, 명령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게 원어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억지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기쁨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늘 기뻐하는 것, 기뻐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연금되어져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자유가 제약되어지고 구속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죄를 저질렀다면, 내가 잘못했다면 그 안에서 뉘우치기나 하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일고 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이미 초월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든지 감옥 아니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이 막히든지 상관없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비록 옥중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느냐. 너희도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너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바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기뻐하라 그래서 하하하 호호호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모든 지금 이 세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듦으로 내가 아프고 어려워서 고통 중에 있더라도 우리 여기의 인생은 잠깐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행복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집에 금송아지라도 있냐? 항상 기쁘다고. 마찬가지 우리는 금송아지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함을 통해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고난 중에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간구라는 표현은요, 더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냐? 염려할 것이 있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러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링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깊은 내용도 아니고 아주 가볍게 읽을 만한 책입니다. 양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링컨, 미국 사람들 또 많은 세계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제목이 뭐예요? 링컨 이야기도 아니고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책에 나왔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 백악관은 뭡니까? 우리 이제 청와대 가서 봤어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옮겼지만 우리 청와대, 예전 청와대와 같은 곳이죠. 백악관은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거주하면서 정치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고 직무를 보는 것이 백악관입니다. 자, 근데 링컨 대통령을 백악관을 정치하는 곳이 아닌 뭐 하는 곳?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백악관 정치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역사상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당시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북군이 좀 많이 사실은 처음에 북군이 이제 링컨 대통령 편인데요. 많이 밀렸습니다. 그때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이라고 하는데 그날 온 나라에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가 있으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온 국민에게 동참을 했고 백악관에서는 링컨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관료들이 함께 중보했다는 거죠.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북군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링컨 대통령이 기도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알았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도 굳건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도 신방할 때 종종 사용하는 말씀이고 성도님들 가운데는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다만이라는 헬라어 뜻은요, 지금 우리가 오직 이거밖에 없다, 오직과 같은 동일한 단어예요. 다만, 그러니까 오직이란 말로 바꿔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문제가 생겼어요. 환란이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듦,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생겼어요. 그때 오직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오직 기도밖에 없지만, 기도가 제일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 구할 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 기도하십시오. 내 앞길에 문제가 생기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육신의 질병과 삶의 아픔, 또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 생길 때 가장 좋은 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고의 인사가 뭐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2년, 2주년 지난주 맞이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은 다릅니다. 행복해만 기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일에 불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 속에 여전히 기쁨이 있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행복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기쁨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한 은혜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모든 문제와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다른 의미로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혹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 신앙에 병이 들고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면 원인은 뭘까요? 그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반대 제목이죠.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것, 헌금생활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생긴 문제냐? 내가 주 밖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불만도, 목회자에 대한 불만도, 서로에 대한 다툼과 질투 때문에 내가 이놈의 교회 내가 다니나 보다, 다니나 봐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이런 일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 안에 있지 못하고 주 밖에 있기 때문에 기쁨도 없죠. 평강하지 못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위기, 내가 누구 때문에, 우리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 때문에, 뭐 등등등등, 이건 그냥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지금 온전치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기도로 교통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적 사단 마귀는 집요하게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주 안에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도 없는 거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이 지금 나를 흔들어 놓는 거구나. 내가 지금 주님 안이 아니라 주님 밖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구나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무엇보다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얻고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